어느 날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 가훈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훈이 뭐냐 하면은 착하게 살자, 이런 가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세우세요. 가훈. 아니, 착하게 살자. 자, 가훈. 그래서 그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 딸인데 뭔가 좀 이상해서 손을 들려고 하는데 고3 그 장남이 이제는 좀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막내 입을 탁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로 아버지께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생들을 다시 소집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는 우리 잊지 말자. 우리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동생들을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참 착해요, 안 착해요? 네, 착하죠. 부모가 허물이 있고 또 우리가 자라다 보면은 부모님이 좀 허술한 것이 보이기도 하고,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이 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자녀의 효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는 가훈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가훈들을 이렇게 쭉 검색을 해서 보니까 이제 어떤 가훈들이 있는 거 하니 많이 쓰는 게 그거예요. 성실, 근면, 정직,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또 화목하게 살자, 식구들끼리 화목하게 살자, 이렇게 적는 집안도 있었고, 또 근사하게 이런 집도 있어요. 덕은 외롭지 않고 의는 부끄럽지 않다. 이것은 아버지가 좀 배우신 분이겠죠. 그래서 덕을 베풀고 또 의롭게 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된다. 오늘 부지런히 걸어가자 하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게 인생 한 방이다. 될 때까지 하자. 이게 가훈이랍니다. 아마 로또 복권을 가지고 그러는 건지 그런 가훈도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훈이 있고 없고는 참 중요해요. 차이가. 왜냐하면은 그 가족이 공유하는 어떤 가치관이라 그럴까요? 어떤 철학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가정하고 그런 것 없이 살아가는 가정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이런 가훈을 꼭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소개하는데 독특한 문구가 하나 눈에 띄죠.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마 고넬료의 가정에 가훈을 만든다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런 가훈을 만들었겠죠. 고넬료는 유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자, 이 유대를 거쳐가는 로마의 관리들이나 군인들, 로마에게 종속이 됐기 때문에
행정관이라든지 군인들이 파견이 되는데 유대를 거쳐가는 그 관료들의 대부분이 이 유대 사회를 보면서 가지게 되는 큰 인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하게 유대인들이 이렇구나 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유대 민족은 참 다스리기 힘들다라는 것을 곧 깨닫게 돼요. 아주 저항적인 민족이거든요. 오랜 세월 외세의 침입을 받고 또 통치를 받기도 해서 이런 그 저항하는 민족 정신이 강한 것이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독이라든지 이런 백부장이라든지 오게 되면은 이 나라는 참 다스리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종교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아주 특심한 나라가 유대 민족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신앙이 유대인들의 삶을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좀 유대인들의 삶이 달라요. 볼 때. 당시 제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인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방탕했어요. 워낙 번영하고 번성을 누리다 보니까 돈도 많고 또 문화가 발전했는데, 로마인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비도덕적이다. 방탕하고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다 보니까 당시 번영했던 로마인들의 가정이 많이 파괴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고넬료가 그런 것을 보다가 로마의 그 상급 군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다가 유대에 와서 유대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신선한 거예요. 또 충격적이기도 하고, 비록 변방에 아주 조그마한 그런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나라이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에게는 없는 뭔가 어떤 경건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일종의 삶의 깊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로마 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철학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번성했던 로마 제국에서는 없는 그런 어떤 깊은 삶의 깊이와 무게와 어떤 그런 인간을 고귀하게 만드는 경건함이 유대인들에게 있더라는 것이. 고넬료가 그것을 보고 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베드로에게 결국은 성령을 받는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들의 어떤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이 이들의 어떤 경건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런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소통이나 친밀함은 있어요. 부모 자녀 간에 너무 친밀해. 또 소통을 자주 해. 그러나 부모를 어려워하지 않아.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사실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칼럼인데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제목이 뭐냐면은 천벌 같은 것은 없다.
이 제목이 눈에 띄어서 이제 읽었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아주 그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이고 자칭 지식인이에요.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시는 사회 어떤 지도층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인데, 천벌 같은 것은 없다. 그리고서 어떤 시인의, 유명한 시인의 글을 인용을 했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하늘에 대고 무엇인가를 빌 필요는 없다. 직립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힘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뿐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 사람은 무신론자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왜 특별한 존재냐? 다 기어서 살고 구부려서 살지만은 인간은 직립적 존재라. 그러므로 이 직립의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지만은 천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아주 인본적인 이런 내용을 글로 옮기는 것을 보면서 참 그 섬찟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인생을 심판하신 어떤 절대자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 고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늘의 그물은 넓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기 잡을 때 그물 있잖아요. 근데 하늘의 그물은 그 넓어서 엉성한 듯 하지만은 놓치는 것이 없는 것이 하늘의 그물이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학자인 찰스 비어드, 미국의 학자인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하나님의 맷돌은 너무 크기 때문에 단점이 있다면은 너무 천천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지를 인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대신 갈지 못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하시고 또 간섭 안 하시는 것 같지만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강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하고, 약한 자는 힘주시고, 추한 자는 정케 하시고, 이런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그게 바로 경건함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집안에 웃어른이 있는 집하고 없는 집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집에 어른이 없으면은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집안이 엉망이 돼요. 그러나 항상 집안의 어른을 의식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어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삶의 모습이, 문화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바르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으로 죄악이 하도 가득 차서 하나님 불을 내려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는데, 롯의 집안은 구출하기로 그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이제 그 사실을 롯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롯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그 징벌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어땠습니까? 그 집이. 롯의 두 사위들이 이 롯이 하는 얘기를 듣고 무엇으로 들었다 그래요? 농담으로 들었다.
여러분, 장인어른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을 농담으로 듣는 사위들이 있는 집안이라면은 이 집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저는 이 롯의 가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참 그 집안 콩가루 집안이네, 뭐 저런 엉망이 있어, 이렇게 롯의 가정을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라면, 우리 집이라면은 모아놓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서 온 가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의 또 영적인 가장의 영적인 지도와 훈육이 가정에서 통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좀 퀘스천 마크죠. 생각해 볼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고넬료의 가장 존경스러운 점이 뭐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또 자식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그 집안의 경건을 이끌어간 것이 이 고넬료의 신앙의 장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다음으로 고넬료의 가정을 꾸며주는 좋은 표현이 있어요.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2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집은 많이 구제하는 집이고 항상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부모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행위가 기도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기도하는 부모를 볼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집은 누가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꼭 잊지를 말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웃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부모를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건강하다는. 우리 엄마가 너무 그냥 아끼고 근면하고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자식들이 뭐 하자 그러면 좀 더 쓰자 그러고 좀 더 검소하게 살자 그러고 그렇게 아끼시는 부모님인데, 주변에 연약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쓰는 모습을 볼 때는 아이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저런 부모의 삶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베풀기를 좋아하는 부모를 회상을 하게 될 때에 얼마나 자랑스러울 것이며 그것이 그의 인생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너무 부모가 인색하면 안 돼요.
이웃을 향해서 베풀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쓰는 것을 아끼지 않고 이런 부모의 모습이 넉넉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이렇게 구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니. 잠언 18장 17절 말씀. 자, 읽읍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꾸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불쌍한 자에게 구제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꾸어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중요한 사상이 뭐냐?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는 오히려 윤택해진다.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부모가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과도히 아껴도 그것이 늘어나는 것 같고 축적되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부유해지는 것 같지만은 과도히 아끼는 사람은 반드시 빈곤해진다 그랬어. 그러나 남을 위해서 베풀고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더 윤택해진다 하는 이런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재테크죠. 경제적인 이 원리를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고, 자, 이러한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자,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하죠. 22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을까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그랬어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의 군인인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를 일러서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고 칭찬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제와 기도는 그러므로 경건을 이루는 중요한 두 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잘 보여준 것이 이 모범적인 고넬료의 가정이다 말할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온가족 예배를 하면서 밖에 막 장터가 벌어졌잖아요. 먹을 것도 있고 그러는데 작년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그동안 아이들 작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제가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제 마음에 괜찮은 작품이 다 괜찮지만 그 중에 한 몇 개를 제가 선정을 했는데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혹시 요거는 라몬 교회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사행시를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운을 한번 띄워보세요. 라몬 교회로 오세요. 원하시면 국수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 주차는 불편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회밀립니다. 요거는 고등부 친구가 쓴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중등부 친구가 쓴 게 있어. 50주년, 이거는 없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50주년인데 한번 해보세요. 오늘 설교에 10계명이 나왔다. 주님을 더 잘 알았다. 이번 연도도 화이팅. 우리 중학교 형주가 지은 그런 사행시.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소개를 할게요. 그건 우리 초등부 친구가 쓴 시인데 잘 안 보이죠? 제목이 뭐냐면은 부메랑 교회. 그 제목이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고 멀리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교회가 람원교회다. 그래서 부메랑이 뭐예요, 여러분? 던지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부메랑 교회다, 이렇게 초등부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참 이런 거는 매달 했으면 좋겠다. 또 제 설교 재료가 많아질 것 같아서 감사한데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결론적으로 초등부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초등부 정도 되면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압니다. 부모가 경건한 사람인지 세속적인 사람인지, 부모가 정직한지 거짓말을 잘하는지, 부모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인지 또 게으른 사람인지, 부모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자녀들은 초등학생만 돼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그것 아니에요. 고넬료 가정의 가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또 가족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이런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되고 화목한 가정을 다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험한 세상에 부모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배우자 주시고 형제 자매를 통해서 참으로 복된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출발도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고 우리의 종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평생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이 되면 늘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참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인가기도, 가정의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장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우신 우리 남편, 아버지 혹은 어머니, 집안의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오늘 큰 잔치를 합니다.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혹이라도 그동안 뜸했던 우리 발걸음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후로 주의 전을 더욱더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온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복된 또 발걸음들,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좋은 날 병들고 가난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은 평안하게 하시고 영적인 기쁨을 더해 주시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펼쳐 주셔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질병을 치료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부 잘해서 진학하고 또 좋은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계속 계승계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